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1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뒷날 위에 긴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법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과 이목 들고 눈물 흘리도록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되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지난 주일하고 지지난 주하고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특별히 2주 전에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절기를 이야기한다. 원래는 그 기원은 각각 다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지만 같은 절기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유월절 음식, 유월절 어린 양과 그 만찬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역대하 35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달력으로 첫째 달인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15일이 보름날인데 보름달 전날을 전야제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같이, 그렇죠? 그 전야에 어떤 중요한 행사나 축제를 많이 벌이는 것이죠. 14일은 유월절 만찬을 먹는 날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4일 저녁을 유월절 만찬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로 지킨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마가복음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로 사실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공관복음들은 복음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음식을 유월절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길 원한다라고 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고 보이는 대로 아무나 상관없이 그냥 아무하거나 붙잡아갖고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보면 아무에게 가서. 근데 이 아무에게가 번역이 사실 옛날 말이라서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아무에게가 그냥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이나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
정말로 아무에게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한테나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가면은 누구를 볼 텐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알려주신 아무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somebody가 어떤 사람 그냥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제 만찬을 먹기를 그 집에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정말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라고 이렇게 그 아무개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만찬, 성찬이라는 어떤 이름이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엄연하게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과 그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집 문설주에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대속의 제물로 잡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매년 아비벌 14일 저녁이 되면 가족 단위로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먹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은 성전에 모여서 한 게 아니었어요. 예. 가족이 집에서 식탁을 놓고 식탁에서 어린 양과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이 유월절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물 때에 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에 지면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4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유월절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우리 보통 토요일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밀하게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 그래서 유대인들 달력을 보면 달력 밑에 지역에 따라서 해지는 시간이 다 적혀 있어요. 안식일에 해지는 시간에 정확하게 딱 그 순간에 촛불을 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을 달력에다 다 적어놓고 그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저물 때에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월절 만찬은 기본적으로 누가 모이는 거라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장의 인도로 제사장이 이 유월절 의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이웃이 같이 모일 수도 있지만 그 유월절 식탁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 가족과 같은 가족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패밀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그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가질 때도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나누고 함께 먹은 한 가족으로서 그 음식을,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 큰형과 동생들과 같은 어떤 그런 한 가족의 그런 모습으로, 한 가족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아주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그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의 앞부분에 유월절 만찬 그 자체보다도 이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대화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거 농담이 아니라는 거야. 만우절 오늘 4월 1일인가요? 예, 만우절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 가족과도 같은 12 제자 중에서 이건 뭐 남남이나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한 가족과도 같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와도 같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가 싹 좋은데 찬물을 샥 던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만찬 식탁의 교제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기분 좋게 그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내니이까?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 지금 저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큰형처럼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해갖고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잘 마치셔야지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가족과도 같고 한 형제와도 같이 지내는데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그런 배신을 하겠는가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은 못하겠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네, 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제자들을 헷갈리게 해요.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아?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혹시 쟤 아닐까? 나는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누구죠? 우리는 알아요.
뭐 우리는 답을 압니다. 가룟 유다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나 감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빵을 가운데다 놓고 함께 빵을 막 그 그릇에다 가져다가 먹고 음식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다가 반찬이나 음식 같은 거 잘 놓고 우리가 같이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댄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럼 누구예요? 유다. 네. 나도 저 그릇에 손을 댔는데. 나도 저 그릇에 손을 댔는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직접 가리켜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뭐야? 저 얘기 나한테 하시는 거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아닌데?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저런 말씀은 나한테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제자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한 가족까지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12제자에게 그 순간에 있어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나는 아닌데? 지금 제자들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주인공인 유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라고 했는데 아까 제자들이 22절에서 주여 내니까라고 말한 거랑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22절을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나는 아니죠 라고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로 예우할절 만찬을 갖기 그 이전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은30을 이미 받았어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은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저주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니죠. 설마 그 말씀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살림을 다 맡아서 돈 관리도 다 하고 이것저것 굳은 일은 다 했는데 나는 아니죠. 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도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지금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뒷부분에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판 대로 순순히 잡혀가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변해요. 그리고 은 30을 받은 거를 도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그 안에다가 던져놓고 그가 후회하다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아니 다시 돈 돌려주고 목매달아 죽을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팔았을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을 뒤집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한번 으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뭔가 원인을 제공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은 30에 팔아도 이게 예수님한테 큰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예수님 팔아서 은 30 요 정도 내가 갖는다고 이거 예수님한테 큰 문제 안 될 거야. 내가 예수님 팔아도 저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저분은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그죠?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까지 은 30을 내가 저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은 30을 취했다고 이게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어. 어쩌면 가룟 유다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순간에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은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저 저주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오늘 저녁에 배반하고 도망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믿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죽음을 지러 가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거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더 나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건가요? 똑같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어떻게 저런 저주의 말을 나에게 하실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예수님을 팔은 건 내가 아니야. 가룟 유다지. 예수님을 배반한 건 가룟 유다지. 내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누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배반했고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도 이게 예수님한테 무슨 큰 해가 되겠어. 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저 로마의 군병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 나라를 해방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은 30을 내가 취하는 것이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해가 되겠어.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삶의 욕심이 주님을 팔아 넘기면서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임을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마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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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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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내려놓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들,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또 잘 극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아파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또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김창수 장로님 시어머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지금 안 좋으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력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몸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에 또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므로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만찬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눈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제자들이 모두 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대답하였지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아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또 약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창수 장로님 시어머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증거되며 드러나며 하나님 확장되어져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저버리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들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